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토요일 날에는 무조건 12시 전에 주무세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주무시는 분 있고 집중 못하는 분들 계시면 그래서 옛날 교회는 나가라 그랬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듣던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일로 오세요. 아니 뭘 만들다가 만드는 건 좋은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만든 사람한테 만들면서 기도했습니까? 했더니 기도했대요. 그러면 제가 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걸 팔아도 되나 아니면 다 나눠줘야 되나. 교회는 사실 팔고 안 파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팔리는 인생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계획한 금액이 생겼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샐러리를 받습니까? 정말요? 그 정도면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값어치를 높여주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때 정권을 잡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가 되니까 세상이 자꾸 잘 사는데 자살하고 죽고 아파하는 사람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대하죠.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되기 원하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되겠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치가 중에 머릿속에 남는 인물은 있지만 나도 그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했냐는 겁니다. 이거는 요새 저의 신앙의 고백이 참 많아요.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오늘 많이 야단쳤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3번씩이나 빠져요.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야단을 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와야 살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이게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꼴값 한다는 게 생긴 대로 살다가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백만불이 생겼습니다. 뭐 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만불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나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이 100만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100만불을 줘도 땅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
쓰면 쓸수록 죄를 더 짓는 데 쓴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과 내 시간을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살면 살수록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살면 살수록 내가 뒷걸음질지, 오늘 아까 설교한 대로 하면 자꾸 아파요. 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뒷발질을 칩니다. 소 뒤에다가 뒷발질 하면 아플 수 있는 가시덤불을 이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시련과 시험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은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왜 설교할래?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옛날 같으면 인상 푹 쓰고 빨리 내리고 나가요. 그랬어. 근데 저것도 사는 거고 나도 사는 거더라고. 저렇게 살아도 살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성패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부활의 신앙. 지금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바울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가 됩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먹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거를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근데 교회 안 나오니까 근심 걱정 싸질머지고 왔습니다, 지금. 근데 누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에? 내가 더 아프거든요, 지금. 네? 주님이 더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 누가 더 잘 되기 원해요?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저기서는 좀 질문하기가 불편해서 여기 내려왔어요. 비즈니스 누가 더 잘 되기 원해요? 나도 대답 안 하고 가야. 성경 공부기 때문에 주님이 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사단은 이걸 자꾸 흔듭니다. 네. 내가 왜 흔들리냐 하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험에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도 흔들려요. 목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하나님의 대화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집 밖에 나간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 그런데 안 오시던 분의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나는 주간은 그 주간에 꼭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목회자는 그래도 성스럽게 살아갈 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말씀 읽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시간이 더 많습니까? 저거를 만들 때 기도를 했고, 팔 때에도 기도를 했죠. 말이 바뀌었어요.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기도를 했나 봐요. 네?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리트리트 시작이 그리스도 없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지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최고의 집중과 최고의 헌신, 그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저 끝에 앉아서 살아서 자꾸 밖을 쳐다보더라고요. 여기는 더 밖을 보고요. 뭐 무술 입장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의 전에 왔을 때 완전히 죽어질 정도의 집중과 결단이 되고 나서 나머지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뒷걸음질 쳐요. 세상에 어려운 도전이 올 때마다 또다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내가 사단에게 자꾸 잊어버리게끔 사단이 나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명제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는 자녀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와 유대인들의 종교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금요일날 직장도 안 나가요. 그죠? 거기 주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할 거 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생 자체가 195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자고 남자고 다 군인이잖아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게 아랍, 암몬, 지금 시리아 그 나라들이 아시리아 다 이게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모압과 암몬 자손으로 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후예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형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 창세기 가면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앞에 가시면 창세기에 대한 거.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예루살렘을 안 뺏기기 위함입니다. 제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거기서 드려도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흔들린 믿음이 회복되는데 1950년 걸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늘 애 데리고 온, 네? 지금 한 2달 만에 온 것 같은데, 네. 설교 정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갔다가 포기하고 왔더라고요, 다시. 네. 그런데 처음에 정리하는 걸 보니까 지금 무슨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써놓은 건지 이게 지금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보다도 정리를 더 잘했대요. 네? 목사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게 적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해가 잘 된대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2달 만에 왔더니 설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저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도 3달 안 나오니까 교회가 없어지던데. 아시겠어요? 한 주 교회를 안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럼에도 변함없이 아까 설교한 대로 말씀드리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 안 믿어져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근심과 걱정을 해도 나는 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왜 어렵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불을 줘도
지금 복을 줘도 내가 복을 복으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예? 저처럼 수술을 해서 지금 악성이 될 건가 안 될 건가의 반의 기로에 있지만, 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믿음은 병이 와도 악성으로 돼도 감사함이 더 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좀 먼저 가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갈 것 같아요, 하늘나라? 제가 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저 말이 참 쉬운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딱 오면, 여보세요. 그런데 매일매일 훈련 속에서 매일 오는 애들이 태권도를 잘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애들이 잘합니까? 네. 결국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쉽지는 않지만 의지하고 결단.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능력을 구하잖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도 다른 길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거예요. 태권도 가르치니까 어때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해도 시합에 나가지는 애는 그게 리피트, 반복이 안 돼. 엑서사이즈가 계속 반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하는 것은 그 30분에 끝낼 테니까 25분 되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빨리 그만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 그 말씀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건희에게 찾아가서 나처럼 좀 살아라. 어떨 것 같아요, 이건희가? 네? 이재용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북한에 감옥에 한번 집어넣었더니 말 잘 듣잖아요. 대기업 총수가. 부회장이 말 잘 듣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반 정도가 돼요. 아시겠어요? 대통령은 5년 하고 끝나잖아요. 이사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병철 씨부터 4대, 5대 계속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했던 사람도 감옥에 보내야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거나 최소한 반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표현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 된 사람은 감옥에 가요. 이게 참 한국 역사의 불운한 현실입니다. 유교사상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너무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예? 그러니까 이재용 씨한테 나처럼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회사 회장 있죠? 회장 봤어요? 얼굴이라도 봤어요? 사장 봤어요? CEO, CEO 말고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그 매니저는 봤을 거고
그 위에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매니저가 아니면 CEO가 잘 안 봐요. CEO도 잘 안 봐요. 슈퍼바이저 돼도.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나처럼 살아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야, 주제를 알아.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을 했는지 아냐. 그게 아까 얘기한 본문에 네가 적은 말로 능력이 없는 적은 자가 큰 자인 나에게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뒤집으면 나사렛 예수,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예? 부활한 예수는 바울 나와 아그리빠 왕 너와 벨릭스와 베스도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70명과 유대인 모두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선포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나간 지 1년 반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첫 질문이, 대부분 질문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거 전도 나가도 똑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의롭다 칭함. 네. 그거를 뒤에 부분을 가르쳐 줬거든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배움이에요. 배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자꾸 딴짓하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원하지만 능력의 의미, 지혜, 지식이 없고 능력의 길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 가고 있고 시합에 왜 내보냅니까? 시합에 갔다 오니까 시합에 대한 경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맞아 봐야 때릴 줄도 압니다. 네? 우리 한번 한사범님하고 여기 시합 시켜볼까요? 네? 그래야 덜 맞는 법도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안 아픈 부위를 맞을 줄도 압니다. 예? 근데 시합에 안 나가 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근데 자꾸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왜 능력이 없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의 제일 첫째가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기 변화예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왜 여기 앉아요? 본인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 안 바뀌어가는 것 같아? 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으면 돼요. 어때요?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바뀌고 있습니다. 싸우질 않겠네, 집에 와서. 근데 이제 네 번째, 이게 자기 변화, 그리고 자기의 한계,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시간이 짧아지고 아픔이 적어지고 같이 아프더라도 성령이 감싸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금요일 날 설교 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나에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뭔지 알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그거를 위해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체력으로 키우고, 예? 준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 2년, 3년 내에 다 지쳐서 이그조스티드 됩니다.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저 아이가 오늘 산이가 왔는데 안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울더라고요. 안고 기도할 때의 운아이는 저 아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목사가 지금 나이가 들었든지. 자, 그래서 인큐베이터. 미리 나왔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의 신앙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려면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일루미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찰로 들려요. 오늘 사울이 볼 때에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22장 9절 말씀과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설교할 때 그 얘기 못했는데 빵 한쪽 있으면 지윤이랑 같이 먹어요? 혼자 먹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3일을 금식했어요. 혼자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 비젤이라고 하는 그 게시타포에서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라는 책을 쓴 분인데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오늘 뭐 찬양해요? 영어 찬양이? 그럼 몇 시에 끝나? 30분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빵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빵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빵을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혼자 먹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100명하고 먹으면 100분의 1을 먹었을 거고 이 사람은 혼자서 100배의 배부름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과 남한이 다른 나라가 한 나라가 돼서 그래서 한반도기를 하는 거예요. 국기라는 건 국가의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연방제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 나라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두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 생각을 하느냐. 결국 정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더 많이 정권을 누릴 수 있느냐, 권력을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빵을 나눠 먹은 사람과 혼자 다 먹은 사람 누가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혼자 다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나눠 먹자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새로 시작하는 태양열이나 원자력을 그냥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전기뿐만 아니라 LNG, 가스를 싼 값에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가스를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유럽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혹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그 도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가스값을 올려버리고 가스를 안 줘버렸어요. 유럽에.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하고 가스를 싼 값에 사오다가 그거를 끊어버리면 우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심플해요. 러시아 말 들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못 보내겠다고 중간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내 아픔을
같이 기도하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기 안 하죠? 혼자 계속 아파야 돼요. 혼자 계속 아파요. 그러면 먹을 것도 혼자 먹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단은 혼자 배부릅니다. 내가 좋은 것 너도 좋아야 하고, 내가 아플 때 네가 좀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거 외에는 네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 돈을 다 본인이 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스마트하다는 말은 해요. 근데 김정은이처럼, 제가 이러면 이제 북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로 다 조사하냐면, 이거 다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K 목사님 가셔서 잡혔다가 3년 있다가 나오셨잖아요. 설교한 거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3년 잡아뒀어요. 본보기로 잡아두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시겠어요? 네. 김정은이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이 참 힘있고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나도 저 대통령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하느님처럼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참 부끄럽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죠, 전도사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처럼, 모든 목사님들이,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처럼 되고 싶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하나님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아주 통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작은 말이 너를 심판한다.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적은 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예수의 참 진리, 죽었다 살아난,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미친 자, 그러니까 학문에 미쳤대잖아요. 바울이 워낙 똑똑한 자였거든요. 말을 바꾼 거예요.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이 말을 지금 종교적인 문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종교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기 위해서 학문에 미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권도에 미쳤다. 그런데 예수에 미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미친 듯이 사십시오. 그러나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여러분의, 아니 그렇잖아요. 운동하다가 시합 나가서 다리 부러졌어요. 태권도 합니까 못합니까? 응? 왜 대답을 안 해요? 해요 못해요? 아 그럼 휠체어 타고 다녀요. 태권도 해요 못해요? 미친 듯이 사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으셔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은 희망입니다. 5년 지나면 다른 대통령이 합니다. 소망은 내가 대통령을 안 해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왕을 보고 선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저 교회를 가고 싶어.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 내가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이 고백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좀 시저에게 안 가더라도, 가이사에게 안 가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바라십시오. 그러나 그 바람이 그건 희망입니다. 소망이 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꿈과 비전이 되어서 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네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이 젊은이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야 될 삶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젊은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당신은 예수쟁이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는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기대할게요.